한국에 있는 가수 중에 별명이 고막 남친이라는 가수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잘 아시네요. 네. 네. 가수 성시경 씨의 별명이 고막 남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감미롭고 부드럽게 노래를 잘 불러서 그 음악을 들으면 고막이 너무나도 편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귀를 녹여준다고 해서 그런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시경 씨랑 같이 일하던 10년 동안 같이 일하던 매니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매니저가 10년 동안 이 성시경의 콘서트 티켓을 나름 빼돌려 갖고 비싸게 되팔면서 수억 원의 돈을 이렇게 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걸리게 되어서 경찰에 잡히게 되어서 성시경 씨가 자기도 나름 긴 세월을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당하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신뢰가 깨지는 경험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명이 배신하는 그런 방법들이 다 이렇게 각각 틀린데요. 오늘 이 배신의 모습,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배신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듣고 있었던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어떤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길과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서로 다른 겁니다. 뭔가 가룟 유다는 힘이 있고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로마를 다 정복을 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줄 줄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시고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안 된 그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하고 서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복음서를 쭉 보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혹은 랍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서인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에 팔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사는 그 가격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파는데 예수님의 값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값을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은 값을 이렇게 매길 수가 없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두 눈을 돈 100억을 줄 테니 팔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 그 100억 받고 여러분의 두 눈을 팔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죠.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눈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돈을 더 많이 줄 테니 사랑하는 자녀를 팔아라 라고 하면 그 자녀를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값으로, 돈으로 매길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이라는 자기만의 계산법으로 이렇게 값을 매기고 예수님을 넘긴 것은 그거 자체가 그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정말 큰 배신의 모습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충격적인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서로 그 로마 병사들과 주고받았던 사인입니다. 어떤 신호로 배신을 했냐면 입맞춤으로 배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사인을 했거나 혹은 뭐 이런 사인을 한 게 아니라 입맞춤을 한 것입니다. 아주 친밀하고 내가 믿고 또 선생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한다. 그런 신호를 의미를 갖고 있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맞춘다는 것은 따스한 입술을 대는 것인데 입을 맞추면서 등 뒤로는 아주 차가운 칼을 꼽은 것이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나? 먼저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모두가 다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그때 양떼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예언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예수님을 다 등지고 떠나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의리파입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 나는 사실 의리를 빼면 시체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 스스로가 아주 강력하게 다른 제자들은 조용히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십니다.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얘기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얘기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정으로 얘기한다. 이게 들어간 거면요. 정말 예수님이 진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그것도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배신할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의리파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것도 옆에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자존심이 상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얘기하니까 베드로도 31절에 힘을 주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3번 더 얹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확신이 있고 자기 스스로가 장담했고 나는 의리파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은 사실 100%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병사들이 갑옷을 입고 무서운 창을 들고 수십 명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갔을 때 칼을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반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여러 소동이 있을 때 그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따라갔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의리파가 누구 앞에서 무너졌냐면 무서운 로마 병사도 아니고 권력이 있고 위험이 있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아니고 여자, 그것도 종, 나이가 어린 한 여자 종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안뜰 앞에서 새벽에 추우니까 이제 불을 쬐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한 여자가 베드로를 보고 혹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딱 해버리자 그렇게 자신만만했고 또 용기가 있었던 그 베드로가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아까는 힘주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배신 안 한다고 3번 얘기했는데 3번이나 강조했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리는 이렇게 아무리 강할지라도 작은 위협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무력한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젊은이가 나옵니다. 우리 51절, 5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홑 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청년은 맨몸으로 그냥 이불을 이렇게 둘둘 싸서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현장을 좀 멀리서 이렇게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마 이 사람이 거슬렸나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잡아라! 라고 딱 이렇게 하자 이 청년이 이 이불을 그냥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즉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마가복음을 쓴 청년 마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버리고 급하게 도망갔다는 것은 지금 이 현장이 너무나도 위험하니까 빨리 도망간 것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체면도 버리고 자기가 지금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살려고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명 부지를 위해서 그 두려움 상황 가운데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겟세마네 동산 그 어두운 곳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어떤 계산이나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저 살고자 하는 본능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 마가가. 그래서 여러분, 3명의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 머리로 예수님을 계산해서 배신해서 팔아넘겼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자기 자신만만하게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 여종의 그 추궁 앞에서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마가 청년은 본능적으로 살고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가 배신 이거 자체가 아닌 거죠. 그 배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배신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쫓아다녔기 때문에 마음과 양심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후회한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요, 감정적으로 후회했습니다. 내가 큰 일을 저질렀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그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보면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자기 양심에 자기 마음만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죄책감, 그런 가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갔냐면 대제사장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그 돈을 다시 돌려주기 원했고, 자기가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이 모든 죄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주려고 했지만 대제사장들이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 돈을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고통스러워했고 더 아파했고 절망스러워했고 결국에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가룟 유다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다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더라면 그 배신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을 텐데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가 아파했고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를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주지도 못했고 결국은 비참하게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이 배신의 강도로 치면 사실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도 했고 저주도 했고 맹세도 했고 3번이나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베드로도 사실 마음 아파했고 눈물도 흘렸고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다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하실지 사탄이 베드로를 흔들지를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탄의 흔들림에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꺾이지 않도록, 그 믿음이 완전히 부서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뭡니까? 32절 뒷부분에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미리 사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베드로의 믿음의 방어막을 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진짜 의리였기 때문에, 의리파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의지가 너무나도 강해서 다시 이를 꽉 물고 예수님께 돌아가야지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작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그 닭 울음소리가 2번 울렸던 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는 사실 매일 울렸던 그 소리입니다. 매일 들었고 사실은 아무 의미 없이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새벽에는 그 닭 울음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면서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떠오른 게 아니라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다시 예배와 교회와 이런 자리에,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때, 때로는 거창한 사건을 통해서, 아주 큰 일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대부분은요, 아주 작은 사건, 작은 말씀 한 구절, 찬양 한 구절, 아니면 누군가 무심코 던지는 그런 말 한마디, 정말 닭 울음소리와 같이 매일매일 듣던 건데 어느 날 그 일상에 평범했던 것이 너무나도 크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변하게 되고 그때 발걸음이 바뀌게 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맨몸으로 다 빨개 벗고 도망갔던 그 마가, 도망치는 이 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제 이 청년 마가는 바울하고 같이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여행에서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게 되는데요, 이때 마가가 또 도망을 칩니다. 또 도망을 쳐요. 예를 들자면 단기 선교 갔는데 혼자 비행기 타고 먼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도 화를 냈어요. 이 마가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다. 일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앞으로 저 사람하고는 같이 절대 사역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도망자예요. 조금만 이렇게 고난이 오면 막 도망갑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진짜 죽을 뻔 했거든요. 실제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나게 됐었는데 마가가 이렇게 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성경책이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었냐? 그 마가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2명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크게 싸웠습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우리 전도여행 할 때 그렇게 얘기했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젠 끝이야. 달대로 같이 일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붙잡아 줬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옆에 있었냐? 마가를 끝까지 붙잡아 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자기도 해봤기 때문에 마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아주고 품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가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3명의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했고, 그 3명 가운데 1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고, 2명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그 캄캄한 어두운 새벽, 그 무서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반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27절에 보면 너희가 모두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리고 50절에도 보면 제자들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때, 뭐가 좀 일이 잘 풀릴 때, 뭐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 같을 때는 우리가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닥쳐오고 재정적인 거나 건강이나 어떤 시험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기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반했던 3명과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그 믿음의 쉴드를 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처럼 그렇게 도망가기를 잘하는 마가 옆에 바나바가 있고, 그리고 자기도 배신했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베드로가 계속해서 마가를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래도 함께 가자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기도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바나바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의 바나바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베드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누가 배신하면 바나바와 베드로가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는 옷까지 다 빨개 벗은 몸으로 어두운 곳으로 살려고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게 우리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또 이게 울타리가 되어주면서 우리 승리하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베드로 어땠습니까? 마가 어땠습니까? 다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나중에 잘했다 칭찬 듣는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길을 배신의 배반의 길이 아니라 충성과 서로 섬기는 귀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